2025년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8번째 꼭지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여기 모양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데모트입니다. 데모트는 에스겔서 1장 5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외모의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 곧 사람의 몸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천명합니다. 사람의 몸은 정말 존엄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 게 매춘이죠. 계시록 18장에도 나오죠. 음행. 사람의 몸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런데 인체의 장기, 안구라거나 각막, 혹은 신장, 간, 뼈, 피부 이런 것까지 거래가 된다는 것은, 돈 주고 산다는 것은 이건 매춘보다 더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몸을 아주 우리가 존중히 여겨주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가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고, 또 일본 군도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정말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독일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건 정말 거기에 동원되었던,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들, 거기에 동원되어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한 생물학자들이나 의사들, 그들이 인류 앞에서 통회 자복해야죠.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전치사가 있어요. 형상을 따라 할 때 그 따라와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대로로 번역된 히브리 전치사 뿌,
이건 첼렘 앞에서 쓰인 뿌라는 전치사와 데모트 앞에 있는 크라는 전치사입니다. 크는 먼저 크는요. 크기나 또는 숫자 앞에서 뭐뭐만큼이라고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뿌와 크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사용된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는 하나님 형상 안에서, 뿌라는 것이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사람의 육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이미지,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몸을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곧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육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지능이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컴퓨터의 CPU 속도가 어느 이하가 되는 컴퓨터 가지고는 동영상을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수준 이상의 지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지능과 그 지능을 유지시켜주는 몸을 만들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중심은 첼렘이에요. 첼렘, 하나님의 그림자로서의 인간됨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영중심의 존재를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영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반면에 몸은 우리가 직접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은 몸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도 그런 그 이성적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그저 뭐 동생 같은 사람, 뭐 오빠 같은 사람,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 정말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몸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이성적 매력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됨이죠.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캐릭터,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항구적으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 구조를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거룩하다는 holy, 그리고 건강하다는 healthy, 그리고 온전하다는 whole, W-H-O-L-E, whole. 이 단어들은 어근이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건강과 거룩과 온전함은 이것이 다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명백한 과학적 진실은 성염색체예요. 성염색체. 성염색체가 남자와 여자를 좌우하는 거죠. 나는 여자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뭐 수술을 해가지고 생식기관을 절제하고 호르몬을 투여해서 가슴이 나오게 하고 피부에 윤기가 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호르몬 투여가 딱 끝나는 순간 수염이 다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진짜 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들이 저는 의학계에서 이거는 성염색체를 바꾸기 전에는 남자가 온전하게 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수술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의학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인 미국의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어요. 20대까지 남자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하면 여자 경기에 나갈 수 있다. 이건 벌써 태어날 때부터 체격이나 근력이 여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근력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리는 걸 보고요.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을, 저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미국이란 나라도 참 놀랍다.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행정명령을 다 이제 원위치 시켜 놓았잖아요.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28절에 말씀하죠. 여기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단어로 복주다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빠락하게 하셨다. 그런 원어를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이 빠락이라는 동사가 참 주목할 만합니다. 이 무릎 꿇는 거를 뜻해요. 그런데 무릎 꿇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한자가 한자 있어요. 여러분, 빌축자, 축복한다고 그럴 때 빌축자가요. 이게 보일시 변 옆에다가 형자를 쓰잖아요. 이 형자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글자가요. 여기 보면은 입구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거는요, 무릎을 꿇은 상태를 뜻하더라고요. 예, 니은자처럼 이렇게, 엎드린 거죠, 사람이. 팔을 쭉 뻗고 엎드린 자세죠. 이렇게요. 그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절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절하는 자세가 그거죠. 이게 보일시변의 그 앞에 있는 보일시변은요, 신을 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 그것이 빌축자의 뜻이더라고요. 그 축원합니다 하는 말은요, 빌고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뜻이 이 복을 주셨다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빈다는 뜻이요, 그게 바로 간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된 말씀의 바탕에 깔려있는 의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간됨의 이미지, 인간다운 인간됨을 위해서 몸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배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축원의 그 복주심을 잘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한 가지 또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장기까지도 매매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는 중국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쇠하고 멸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은 토부, 풍성함과 그리고 번성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경배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자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아뢰고 간구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된 사람들 되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